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모세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또 지팡이로 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파리 이 메뚜기 재앙들 놀라운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멸망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지옥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구원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36절에 이 사람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죠. 기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왕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때 출애굽기에 가만히 보면 바로 왕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처음에는 다 내보내준다.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뒤집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 마음을 녹이면 고레스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다 해방시켜 줄 수도 있게 만드시고 바로 왕처럼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또 뒤집었고 또 뒤집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일도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 요구하니까 너희들 뭔 소리 하는 거냐. 바로왕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맛을 못 봐서 그러냐. 그러면서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아니 그냥 놔두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이게 뭐냐.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평탄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시험이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망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참 낙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가 베를린에 가서 참 큰 어려움을 당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했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자전거 사고로 다쳐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거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또 인도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이 더 힘들게 되고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이 우리가 아는 대로 비가 잘 오지 않고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물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다.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거기에 나오는 생물들, 개구리나 파리나 이나 뭐 메뚜기나, 이것도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직접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들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 물이 없어도 아무튼 때 샘물을 마시게 하는 것, 양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는 것,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고기까지,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까지 먹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뭐 태산처럼, 믿음이 뭐 산처럼 그렇게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이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염병, 여러 가지 또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커가는 것과 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40년 동안 기사 표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400년이니까 적어도 10분의 1, 40년은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고 또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간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 그러니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세 종류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은 육신의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제사장,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죄를 깨우쳐서 죄를 회개하도록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어떤 면에서 죄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죄를 깨우쳐주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깨우쳐주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이게 선지자로 모세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요. 선지자. 옛날부터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했던.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왔던 거죠. 38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이 세네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해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돌판에다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고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 우리는 이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기 쉬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뼈대 중심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십계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던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계명 중에 계명 10가지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애굽에서 너무 고통당하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자유 얻었고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걸로 다 되는 것이냐?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준 거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젠 다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죠.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세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절기를 어떻게 지내고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모세가 일일이 하나씩 잘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레위기란지 민수기 그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경책 속에다만 여기다만 두고서 필요할 때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편안하게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무슨 어떤 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 내가 주인 되고 신은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끊임없이 이것이 죄의 원초적인 죄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지은 죄, 선악과를 먹는 죄예요. 선악과 그냥 열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룩한 성도, 온전한 성도,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숭배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산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으로서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